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그의 모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설명도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설명하고자 할 때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경력과 직위와 여러 가지를, 또 제가 한 번은 명함을 받았는데 별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은데 그 경력을 명함 빼곡히 내가 이걸 했고 이 직함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찡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는데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을 받았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바로 앞에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 또 다른 반복해서 하는 질문은 우리가 언제 그 죄를 졌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꼬박꼬박 반문하는 이스라엘의 변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나? 혹은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너무 부당한 일터의 현실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고, 정말 땀을 흘리고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들은 거두지를 못하고 땀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취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청년부의 이제 직장인 그룹에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마침 나누어야 될 부분이 인간의 노동이 타락한 결과로 우리가 땀을 흘려도 때로는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더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만큼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는 허탈함. 나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있고 수해가 나면 그것을 거둘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이 우리 모든 일의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이 한두 번 반복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내가 대결하기까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부르짖었는데, 또다시 이세벨이 나를 이렇게 쫓아내고 쫓겨오고 난 또 죽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 따져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만 그랬습니까? 사실 또 어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얘기해준 업계의 부당한, 정의롭지 못한 일 하나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워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인터넷 광고회사에 있는 모 형제가 얘기해 준 얘기인데, 이렇게 인터넷 클릭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광고에 뜨잖아요. 조회 창에 뜨니까 한때는 조회를 올려주는 기계가 있었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해주게. 그러면 이제 그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요즘에는 그게 안 된다는데, 근데 인터넷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이런 회사에서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순위가 올라가는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눌러지면 이거 수상하다, 이건 참 수상하다, 그리고 오히려 내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써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사실은 좀 꼼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클릭이 많으면 광고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던 그 관행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회사를 위해서 그걸 쓴답니다. 이해되세요? 상대방 회사를 막 클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도메인 회사를 보고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광고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인 조회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어찌 이 사례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당해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땀 흘리고 애쓴 그 성과들을 누군가 앗아가는 일들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빈손밖에 안 남은 그 심정이 얼마나 쓰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자. 하나님 벌을 주시겠다고? 과연 벌을 주시나 안 주시나? 자, 두고 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 더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관리 더 잘해가지고 더 늦게까지 더 잘 살고, 더 가정도 화목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3장부터 대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3장 1절에는 역사적인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범하던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왜 이렇게 갑이 아니고 맨날 을입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구를 말합니까?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고 주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그때 그 모든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억울한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을 찾고자 하고 편가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뒤통수나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난 너무 억울하고,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쳤고 나를 속여 먹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으로 정의를 선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그 결론은 뭡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가 능히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주님의 정의가 선포될 때 우리가 어찌 그 앞에 서리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대로 그 모든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때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그분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그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쭉 넘어가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찬양을 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욕보이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욕보이는 노래라도 만들어 줬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그의 속마음과 그의 중얼거림을 드러내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때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고지고대로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이다, 뭐 이런 헌신의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해외 선교를 나간다든가 혹은 또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결심들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손해봐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주의하십시오. 그런 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손해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그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이용하고 혹은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그거에 대한 보상과 그거에 대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말하지는 않지만 무언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15절에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냥 지금 이걸 막 의지적으로 막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주변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티도 안 나고 정말 너무 좀 이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너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 막 당황스럽고 막 이런 상황들. 회사에서 정말 악명 높은 상사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당황스럽고, 너도? 이렇게. 제가 캠프하다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둘째 날인가 저녁인가 우리 한번 한 450명 막 이렇게 넘게 청소년이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애들이에요. 애들 보고, 자, 우리
학교별로 모입시다 그랬어요. 학교별로 모입시다. 학교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딱 모이고 나서 피드백이 막 들려오는데 애들이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저 선배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대. 저 인간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쟤도 교회 다니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캠프 안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계획은 저녁 집회를 학교에 있는 어떤 월평중학교 1, 2, 3학년이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학교 가까이 앉았으니까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너무 기분 나빠서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결정을 바꿔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 조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참 죄송해요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또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각자 종교별로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더 문제는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한심스러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답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그 심판의 날, 그 모든 정의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로 만약에 얘기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면 난 당연히 양이지 생각했어요. 난 당연히 양이지. 난 당연히 양이지. 그럼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할 때 넌 당연히 양이니까 그날을 기다려가 아니라 두려워 떨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렇게 한쪽만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한쪽만 이해하는 걸. 우리 경험에 하나님을 이렇게 딱 가두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그 권위대로 하나님을 제안하다 보면 엄한 부모님이 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엄한 분인 것 같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예배당에만 오면 막 실컷 화내고 이렇게 너 그러다가 혼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나 너그럽고 자기 친절한 분이었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에게 편안하고 이렇게 자기의 말을 다 수용해주고 다 들어주고 뭐든지 오냐 뭐든지 잘 놀아주고 나의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 생각. 물론 부모님이 안겨준 그 생각들이 한편으로는 장애물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그게 편협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사랑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함께 품지 못하면 몇 해 전에 미국의 유명 설교자 한 사람이 아주 논란이 됐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분이어서 아무도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아주 미국 교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자기 렌즈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렌즈로밖에. 자기 경험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확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양이지 염소가 아니야. 난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질 대상이야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귀한 교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교리를 말하죠. 성도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실패하지 않고. 이 교리를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리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내가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레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나의 열심과 뭔가를 지켜나가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미, 이게 구원파거든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다른 게 구원파가 아닙니다. 이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줄 모를 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저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로 다 축약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정의의 요구가 충족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게 만드셔야지. 저렇게 비겁하고 저렇게 무자비하고 저렇게 자기 뜻이라면 남을 그냥 억눌러 가면서 말을 고함을 지르면서 남을 욕보이고, 아니 저런 인생들 내버려 두십니까? 그 자리에서 거꾸로 트이셔야죠.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거꾸로 드릴게.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내 분노와 진노를 다 쏟아서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원망받을 짓 하나 안 한 분 있습니까? 미움받을 짓 한 번 안 한 분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저 장은섭이가, 저 인간이 저렇게 설교단에 있는 거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저 저주받을 인생이 저기서 거꾸라져야 맞지. 그래야 하나님이 통쾌하시지.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누군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도 잊지 않았다. 내가 저 장은섭이가 지금까지 범한 저 추악한 죄를 하나도 잊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다 되갚아 줄 거야. 누구에게? 그 대신 저 장은섭이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이렇게 정의는 충족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 누군가의 그 분노와 원한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끝났습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정의에 대한 이 요구가 끝나버렸기에 우린 용서받을 것 남아있고요, 용서해야 될 것만 남았습니다. 대가는 다 치러졌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분노를 끼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정의로 나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볼 때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여기 바로 나의 대답으로서 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네가 가슴에 맺힌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되갚아주마. 다 뒤집어쓰게 만들어주마. 하나도 남김없이 그 원한을 다 내가 풀어줄 것이야. 그리고 정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정의의 날, 그 심판의 날. 이제 정의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 정의가 이루어졌고 정의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의의 원칙에 동의할 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원칙에 자기 인생을 다 걸지 못하던 자, 그런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지옥의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원칙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건설한, 모래 위에서가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의 위에 인생을 건설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과 그리스도 의를 인정치 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독자는 결코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계명들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오늘 본문 안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정말로 기대어 세워갔는가? 내가 용서받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갑자기 11조의 얘기를 드립니다. 이 11조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던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성직자들을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면 레위인들은 그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이제부터 11조를 잘하십시오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반가운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럼 11조부터 나는 자유롭겠구나. 자유로우십시오. 대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월급 타자마자 모든 걸 이체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에게 속했음을 알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10분의 1을 아껴서 그것을 여러분의 월급의 10분의 1짜리의 정규적인 다달이 그 지출이 당장 생기면 어떡하시기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11조 안 하다가 하려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긴장감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 고민을 갖게 되면요, 그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살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하려던 사람들 중에 중세에 페넬롱이라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자기의 마음을 들판으로 여겨서 예를 들어서 그 들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깃발 딱 꼽았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구나.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들판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들판을 끝까지 걸어가 보면 들판 어귀에 또 다른 광활한 벌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벌판이. 또 그 거리를 걸어가서 다시 이것을 깃발을 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들판 어귀로 걸어가다 보면 또다시 광활한 벌판이 드러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여러분, 매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천국 들어가는 티켓으로 여기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차표 한 장쯤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지금 제가 부담스러운 언급 드렸잖아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은 자의 특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에게 범죄한 그를 향하여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데 왜 내가 그에게 받을 것이 더 있어요? 그를 뭘로 닥달하겠어요? 내가 뭐 억울하다 그러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고작 몇 대는 빚진 자를 향해서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에게 어떻게 받아내고자 하겠어요? 못하죠.
내가 뭘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하려면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되는데요?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인간이 용서가 안 돼요. 아니, 한 번 용서가 되죠. 한 번. 그래,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짓을 그만둡니까? 또 만나면 어째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 앞에 그 일을 들고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했어도 어때요? 그 사람만 보면 옛날 그 일이 생각나서 부들부들 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또 보면 또 미워져. 또 보면 또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볼 때마다 용서해야죠. 우리 한 번에 용서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니까 또 보면 또 용서하고, 보면 또 용서하고, 보고 봐서 그 전에 그가 나에게 행했던 그 악한 말이 생각나면 그 악한 말을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서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가 나를 상처 줬던 것이 또 생각나면, 그는 회개했을지, 그 사람은 이제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을지라도 그게 또 생각나면 또 그걸 집어들고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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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짐들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 모든 억울함이 십자가 앞에서 풀릴 때까지. 주님, 나 어떡해요? 억울해서 나에게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 저 어떡해요? 이 원망이, 이 분노가 풀리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 원망이, 그 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이 맺힌 영역들,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한 영역들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드리고 또 드리고, 해도 안 되던 것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드리고 또 드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그것을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맛보고 또 맛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게 죄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죄가 넘치니까 이것도 용서하셔? 어떻게 이것도 용서하셔?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가 깊고 그 은혜가 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종교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습니까? 질문하실 때 11조로 10분의 1을 수입을 드리십시오. 단순히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십시오. 그분의 것을 도적질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약탈하는 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나에게 도적질하고도 나에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내 걸 도적질하면 나에게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도적질,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스스로 약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신실한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구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을 욕보이고 나 자신에게
너무나 큰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끼쳐집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10분의 1? 아니요. 전부요. 십자가 앞에 전부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십자가 앞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십자가 앞에 드려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용서라는 문제입니까? 혹은 돈의 문제입니까? 혹은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일입니까? 관계에 대한 일입니까? 무엇이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원망과 모든 고통들을 안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용서치 못한 모든 관계와 여전히 원망되고 여전히 불평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의로운 대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며 내 삶의 토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나의 영혼의 이 모든 하나님, 이 모든 무질서함들과 불의와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대답들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풍성함들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대답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날마다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미련함의 문제와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대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붙잡고 나아가니 대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대답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억울함과 상처와 관계와 두려움과 우리의 재정과 궁핍과 필요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대답하여 주심을 그리고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